계속 지금 회개 시리즈에 대해서 회개 시리즈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나라를 위한 기도도 하게 하셨고, 또 우리가 본질적으로 모이는 하나님이 움직이는 힘은 단순히 사람이 모이는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이는 사람들의 질에 있다라는 그런 명제를 주심으로 우리가 그 질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믿음으로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을 갖고 이 산을 던져 바다에 던져지는 놀라운 기적 역사를 맛볼 수 있고, 또 우리가 다 회개하는 그런 심령을 갖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로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여 너희를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을 때 빛과 그 사귐이 있는 그 사귐 가운데 우리가 자백하고 후회함을 통해서 회개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어떤 감정적인 후회가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회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금요일 날 하나 배웠는데 그게 뭐냐? 따라하면 회개는 우선순위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얻고, 또 위로부터 각종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 교회가 위로부터 나온 지혜와 위로부터 나온 능력의 말씀들, 이것들을 또 체험하고 맛보기 위해서 많이 옵니다. 여러분, 단순히 성령의 불이 아니라,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통회하고 잡아가며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무엇이 하나님의 우선순위냐? 우리가 이제까지 마귀 탓을 많이 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축사만 받으려고 했다. 조상 탓하고 남 탓했던 우리의 근성을 버리고 먼저는 내 탓이다, 내 죄 때문이라고 먼저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사보다 더 강력한 역사는 회개할 때 일어나고요, 회개함이 용서할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되물림의 고통 가운데 이것이 위로부터 온 혈통적인 어떤 죄로 인한 무엇이라고 말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회개하면 그 모든 저주는 끊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때마다 십자가를 세우게 되고 회개함을 통해서 보혈이 역사할 때, 다시 한번 보혈이 우리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향할 때 모든 저주는 끊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회개가 강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우선순위임을 깨닫고 우리가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회개 설교를 금요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유튜브에 올리면 읽어보시고요, 들어보시고, 오늘은 좀 더 회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회개가 무슨 말일까요? 회개요. 여러분, 회개가 무슨 말일까? 회개라는 것은 원어로 뭐라고 하냐?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의 원어인데, 이 메타는 뭐냐면 바꾸다라는 뜻이에요.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변화시키다, 변화하다, 메타. 그리고 노이아라는 뜻은 생각이란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바로 회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서 여러분들이 회개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죠. 완전히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가 돌이킴을 통해서 죄로부터 떠나서 누구에게 나아가는 것이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죄로부터 떠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회개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계를 회복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주의할 게 뭐냐? 후회가 회개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백이 회개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여정 가운데, 과정 가운데 분명히 어떤 감정이 있냐? 후회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후회만 하다가는 우리가 진정한 회개로, 참된 회개로 나갈 수 없고요, 자백만 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후회와 자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로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후회와 자백은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오직 참된 회개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오늘 그것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예증을 통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회개에 대한 부분에서 참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회개가 했지만 하나님이 이 회개를 받으셨는가? 나는 참된 회개를 했는가? 회개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단순히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수하는 차원, 단순히 옛 삶을 조금 변형시킨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잠깐 갓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한 영적인 유턴입니다. 믿습니까? 완전히 돌아서는 걸 말해요. 완전한 개혁을 단행하고 개혁 가운데 죄를 청산하는 겁니다. 완전히 죄를 끊는 것입니다. 아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죄가 미워지고 혐오스러워져서 완전히 그 영역으로부터 나온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와서 하나님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 믿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후회라는 감정이 반드시 있고 자백이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후회만 했던 망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후회만 해서 망했던 사람이 있어요. 참된 회개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가룟 유다 아시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여러분 뉘우쳤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고 귀신 쫓을 권능을 받았습니다. 믿는 자였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 봐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참 성경을 좀 찾아드리는 부분에서 마태복음 10장 한번 봐볼까요? 자, 마태복음 10장에 오늘은 마태복음 10장에 한번 봐볼게요. 12 제자를 뽑는데 누구 이름이 거론되어 있냐? 봐보세요. 1절부터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 당시에는 성령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돕는 자 보혜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권능을 주십니다. 2절 읽어볼까요? 2절에 시작.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 계속 읽으세요.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가나안인 시몬 곧 가룟 유다까지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범죄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목방돼 있어서 은 30냥에 예수를 판 겁니다. 저는 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잠깐 비교하려고 하는데 베드로도요, 주를 몇 번 부인합니까? 3번 부인합니다. 환난 때 깨어서 기도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한 요종이 다가와서 여러분, 너는 예수님과 관계가 있지 않냐? 너가 예수를 따라가는 걸 봤다. 처음에는 그냥 부인합니다. 점점 심해지고 맹세하며 부인하고 나중에는 저주하며 맹세하게 되죠. 굉장히 심각한 죄를 저질렀어요. 주의 이름을 시인하는 자마다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 우리를 시인할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한다고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을 받았다,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주를 구원 이룬다고 하는데 한 번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끝까지 시인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끝까지 시인하는, 한 번 시인은 영원한 시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번 시인하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고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시인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환난이 올 때 진짜 믿음을, 진짜 옥석을 가리고 정말로 진짜 보석 같은 믿음을 참 그리스도인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을 주세요. 정련하고 재련해서 여러분 그 시험은 정금같이 만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상히 여기지 말고,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나를 만드는 하나님의 수단이며 하나님의 방법임을 깨닫고 우리는 그 모든 어떤 부르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기도하고 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돌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은혜 가운데 즐거워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은 어쨌든 베드로는 3번 부인하는데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10장 몇 절입니까? 마태복음 10장에 한번 봐볼게요. 주의 이름을 시인한다는 게 참 중요하다. 자, 그래서 32절 마태복음 10장 3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이라는 것은 너를 죽인다는 사람 앞에서까지도
그 여종 앞에서까지도 너희가 공회에 끌려가고 잡혀가고 매를 맞을지라도 네가 나를 끝까지 예수님은 주라고 시인하면, 이 당시 콘텍스트를 보면 이때 네로 황제 치하나 도미티아누스 황제 치하에서 이 황제의 숭배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카이사스의 퀴리어스, 내가 황제가 주인이다, 황제가 주라고 고백을 하라 했단 말이에요. 이 상황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주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퀴리오스다, 나의 마스터다, 나의 주인이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 당시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마태복음 10장 32절의 말씀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로마서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해 주겠다. 33절에 그러나 이런 말이 있어요. 33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며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충격적인 말씀이죠. 끝까지 시인하게 해서 성령 충만받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것이 믿음인데 베드로는 큰 실수를 범합니다. 여전히 깨어 기도하지 못했고 또 연약함이 있었죠. 아직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한 것과 은 30냥에 주님을 판 것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삶의 결론은 결국 비극적인 자살로 끝납니다. 인간적으로 굉장히 후회하고 뉘우쳐서 은 30을 돌려주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대제사장이 거부를 했고 그 비관함을 통해서 자살을 합니다. 여러분, 자살은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운운하면서 자살을 합리화할 수 있지만, 자살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창조한 이가 하나님이라는 걸 잊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대로 그가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생사화복과 모든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의탁해야 되고, 우리는 스스로 우리 목숨을 끊을 권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권위 안에서 어떤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냐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함부로 우리 자신의 목숨을 끈다는 것은 이건 심각한 창조의 목적을 위배하는 죄에 걸리게 됩니다. 여러 가지 죄에 걸리게 돼요. 모든 사람이 힘들면 물론 안타깝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동성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뉘우쳤지만, 회개했지만, 여러분, 왜 이런 비극적인 어떠한 결론이 맺어졌는가? 바로 이런 후회라는 것이 인간적인 후회나 감정에서만 일어난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 자체는 독립적으로 하나님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이 후회라는 것도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런 빛들과의 사귐 가운데, 말씀을 듣는 도중에, 기도하는 여정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정 가운데 여러분, 이런 후회라는 이런 감정이 생겨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후회는 좀 틀렸습니다. 우리가 그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딜 보냐? 마태복음 26장 75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이것은 베드로죠, 베드로. 그 몇 절이죠? 몇 절에 나와 있죠? 그게 가룟 유다가 제가 그것을 일단 이거 놔두고요. 아까 7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베드로는 이런 가룟 유다와 틀리게 3번 부인한 후에 바로 뭐가 생각났어요? 주의 말씀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생각이 납니다. 이거 은혜입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가 인식이 돼야 돼요. 왜 교회를 다니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많이 해요. 저는 회개가 잘 안 됩니다. 눈물도 잘 안 나고. 왜 회개가 안 될까요? 바로 그것은요, 근본적으로 이제 마지막 시간에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영광을 봐야 돼요.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인격적이고 개인적으로 교제하면서 그 주님의 관계성 속에서 나를 향한 그 말씀이 나를 향한 음성으로 들려야 되고요. 그 말씀이 나를 향한 질책과 책망과 목소리에 들려줘야 돼요.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어 빛이 되고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빛이 될 때 나의 어둠을 보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이 거울이 될 때 나의 점과 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고 역사하여서
나 자신을 비춰보고 그 음성이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내 영이 고백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역사하려면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되고 내가 주님 앞에 열어달라는 그러한 간청과 갈망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졸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겸손함으로 내가 순종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하나라도 행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그렇게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역사여서 나의 뭘 보게 하냐? 성령의 역사 가운데 죄를 보게 만듭니다. 죄가 깨달아집니다. 죄를 인식하게 됩니다. 죄를 인식함을 통해서 회개의 문을 열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주님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였어요. 자기 신념으로 자기 의지로 자기 고백만으로는 이 마지막 환난을 이길 수 없고 정말로 이 마지막 때 정말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름 준비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제자로서 3년 반 공생애를 쫓아다니며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수제자였지만 주를 3번 부인한 걸 보세요. 단순히 교회만 열심히 나온다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기름을 준비하고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여전히 보세요. 뭐가 깨달아졌냐? 그냥 회개는 기도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만 많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지만 회개도 마찬가지. 회개도 들음에서 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보세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성령이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며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회개를 해요?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그 기준 가운데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그 실금석을 놓고 그 빛된 말씀을 얻으면 어떻게 조명을 합니까? 가만히 혼자 신앙생활하고 혼자 살아보세요. 회개할 수 없습니다. 은혜의 보좌에 나올 때만이 때를 따라 돕는 여러분 하나님의 양식과 때를 따라 돕는 그 긍휼하심 돕는 은혜가 우리를 더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만드는 것은 회개의 영성을 주기 때문이에요. 죄를 회개하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처리하고 우리는 더 거룩한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들으러 오신 건 여러분 은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이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려나 하심이 생각났다. 가룟 유다는 생각나지 않았다. 그냥 뉘우치기만 했고 반성만 했다. 인간적인 후회만 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수록 더 교회에 나오셔야 돼요. 서로 비관하고 나는 안 돼. 나는 목사님이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말라고 하는데 나는 후회는 해요. 목사님 말씀이 생각나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혼자 후회만 합니다. 자백만 합니다. 입으로 토설만 합니다. 한탄만 합니다. 이것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그럴수록 교회에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알고 계셔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한계성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사람을 만들었고 우리의 연약한 체질을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죄대로 바로 심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심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대하시며 누구보다 오래 참으시면서 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참된 회개를 하기를 원하세요. 물론 죄를 인식하고 뉘우치는 거지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말씀과의 관계 속에서 뉘우쳐져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기준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기준 가운데 이게 벗어나면 그게 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불법이 되기 때문에 온전한 기준을 아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죄를 하나님 성령이 조명해 주는 그런 역사들을 맛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은 많은 부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할지라도 하나님이 점검하게 만들어요. 이제껏 내가 보지 못했던 주님의 시각과 마음으로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어둠의 영역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 이 말이에요. 빛을 비추니까 사각지대가 없어지고 전부 다 나의 모든 전 영역이 다 드러나니까 한 번 극적인 회심이 아니라 날마다 죽노라는 가치를 깨닫게 되고 날마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사용하지 않은 근육들을 사용하게 만들고 오랫동안 나의 우선순위가 마르다처럼 어떤 하나님의 일, 노동이나 어떤 그런 일들의 개념에 집착했던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일은 예배라는 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신앙이 출발하는 걸 깨닫게 되면서 마리아의 영성, 신부의 영성을 사모함으로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말씀을 듣느냐예요. 여러분, 그런 부분 안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분명한 부르심이 있고, 책을 다 썼는데 말만 해서 죄송합니다. 다 첫 번째까지 나왔는데 이제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뉴비전 교회 비전 시스템이라고 저희 교회 방향성과 여러분을 향한 비전들, 그것들을 볼 수 있는 소책자가 지금 다 왔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중에는 다 제공이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냐, 어떤 부르심이 있냐, 왜 저 젊은 목사를 세웠느냐,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 그것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어떤 색깔을 갖고 있고 어떤 방향성을 갖느냐. 그러면 그 기준으로 뭐가 제일 중요하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다시 한번 회개의 문을 열고 거룩의 문으로 계속 떠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룩의 영역으로 추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이 정도면 됐다, 그냥 이 정도면 온전하다, 이게 아니라 온전함이라는 기준, 예수님의 온전함까지 끝까지 갈망하며 쫓아가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온전해지고자 하니까 끝까지 나의 온전케 되지 못한 부분을 만족하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며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요. 믿습니까? 다음입니다. 말씀의 깊이가 회개의 깊이를 결정하고 회개의 깊이가 부흥의 깊이를 결정한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말씀이 생각났어요. 말씀의 기준이 생각났고 성령의 그것을 은혜가 인자하심을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이 생각났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이 모습은 누군가의 기도가 될 수 있고요, 여러분 자신이 주님 앞에 심었던 것이 될 수 있고요, 또 물론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우리를 계획하신 주님의 사랑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지금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을 해야 됩니다. 자, 이 구절 잠깐 보기 전에 로마서 2장 3절에 분명히 회개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나와 있어요. 자, 로마서 2장 3절 잠깐 봐보세요. 로마서 2장 3절에 2장 2절인가요? 2절 몇 절이에요? 회개케 하시고 인자하심이 인도하심이 4절. 예, 4절에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빨리 넘어간 것 같아서.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과 용납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이 말씀이 적용돼야 돼요. 그러나 풍성함을 멸시하고 끝까지 시인해야지, 끝까지 부인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처럼 난 안 돼, 내 자신을 보지 마십시오. 우리의 연약함, 그건 별반 차이 없습니다. 아무리 신령한 사람, 아무리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도요, 연약함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엘리야도 우리가 성정이 같다고 했습니다. 별반 차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보기에 다 똑같은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만이 강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며 우리의 죄를 크게 보지 말고 은혜를 크게 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죄를 이기는 능력임을 믿고 우리의 죄의 크기보다, 죄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와 은혜의 능력을 크게 보며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죄를 만질 것이고 여러분이 바로 죄 진다고 해서 멸망당한 거 아니라고 했어요.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그러나 어느 정도 공의 한계가 넘어서면서 이것이 지옥 가는 죄가 성립되는 단계가 있어요. 그걸 알려드릴 거예요. 어떤 죄가 지옥을 가느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가다가 도둑질 한번 순간 마음이 탐욕이 들어서 빵을 훔쳤어요. 그리고 도망가다가 교통사고 났습니다. 지옥 갈까요? 천국 갈까요? 전 천국 간다고 믿습니다. 왜냐? 왜 이런 죄가 성립되냐? 이따가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조금 심판을 많이 외치고 그 기준을 높이 설정을 많이 합니다. 설정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온 설정대로 그대로 여과 없이 전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였도다. 이 오해가 예수님을 죽이게 되거든요. 성경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한쪽 면만 보고 오해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왜 김원희 목사님이 심판의 말씀으로 그러면 정죄감을 서로 느껴요. 정죄감도 왜? 죄를 인식을 해야 회개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반응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그 이면에 심판을 외치기 이전에 심판을 하라고 선지자를 보내지만 선지자가 심판을 외친 이유가 바로 용서하기 때문임을 아는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심판을, 자녀를 그냥 때려서 심판해서 채찍질해서 징계해서 죽이려는 겁니까? 연단해서 그가 반응하여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한쪽 설교만 듣고 오해를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아,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그 공의를 얘기하자면 여러분 죽습니다. 마지막 때요. 왜?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때 공의를 실현하려고 내가 심판주로 이제 올 것이다. 심판을 외치고 회개하게 만들어라. 에녹에게 말했던 심판의 설교를 하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는데 노아의 때 말했던 심판의 기준을 설명해줘라. 많은 사람들이 기만하면서 하니까 많은 성도들이 회개하지 않고 회개 실종 사건이라고 그랬죠. 제가 금요일날 회개가 사라진 한국교회 가운데 회개를 선포해야만 한다. 선지 엘리야가 와서 다시 한번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자식을 돌이키게 만드는 사역을 하게 만들 것인데 그 회개 사역이 실종됐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선자에 보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이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고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저의 설교를 전부 다 펼쳐놓고 보면 딱 두 가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두 가지 균형을 맞춰주는 설교입니다. 한쪽 면만 들어서는 오해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결국 회개도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를 인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를 인도했던 그 성령님처럼. 그러나 가룟 유다는 은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순간이 아니라 그의 여정 안에서 하나님과 빛과의 사귐 가운데 깊이 들어가지 못했고 자기 자신에 너무 주목을 했고 자기의 감정이 지배를 당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신병이죠. 어떻게 보면 자기 안에서 후회의 감정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말씀으로 처리하고 성령님께 나를 의탁하며 나를 맡기는 그러한 부분 안에서 실패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후회해야 됩니다. 왜 내가 이런 죄를 졌을까? 뉘우치고 반성하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주님이 이제 선악간에 심판 오실 것입니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 선을 이해하려고 하고 공부합니다. 그리고 주의 선을 분별합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왜? 아니 뭔가 선을 행하려면 선을 분별해야 되잖아요. 뜻을 이해해야 되고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구원이 없어요. 따라하면 선을 이해하고 선을 분별하는 것, 선하시고 온전하고 기뻐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건 구원이 없다니까. 왜? 진짜 구원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이 있다.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적인 결단과 또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행동을 촉구하며 우리의 삶으로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을,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회개고 순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말씀을 깨달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을 포함하는 히브리적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깨달았다가 아닙니다. 회개했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 메타노에오, 완전히 우리의 삶을 영적 뉴턴하고 완전히 죄를 청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왜 죄를 청산하게 되냐? 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들어오고 죄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죄를 향한 주님의 시각과 마음이 들어옴을 통해서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죄를 분별하고 죄를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 돌아오는 것이다? 말씀과의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이키는 것. 그래서 베드로는 결국 회개하여서 거꾸로 순교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요청하게 되어서 진짜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됩니다. 주를 부인하는 죄는 엄청 심각한 죄였어요. 오히려 은 30냥을 판 것과 주를 부인한 것과는 거의 대동소이. 맞죠? 똑같은 죄예요. 여러분, 지옥 가는 죄의 어떤 경중과 죄의 크기와 어떤 죄의 무게를 나누는 행위를 멈추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조그만한 죄라도 주님의 성품을 깨트려 버려요. 우리의 조그만한 죄라도 여러분 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우리를 못 박았습니다. 아, 이 정도 죄는 괜찮아. 이 정도 죄가 주님, 이 큰 죄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았어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지 않았고 우리는 완전히 죄들로부터 멀어지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나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은혜가 죄의 능력보다 크다. 은혜는 죄를 이기는 능력이다. 이걸 믿는다면, 은혜를 크게 본다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물론 우리가 한계성을 가지고 무능력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이 계속적으로 나가는 거죠. 여기 온전한 삶이 어디 있어요? 온전해지고자 하는 중심, 날마다 은혜를 구하는 그 갈망,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온전하다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누가 예수님처럼 온전한 사람이 있어요? 다 거기서 거기라니까요. 초신자 함부로 비판하지 마세요. 다 우리도 거기서 거기에요. 어떤 부분에서는 초신자보다 더 믿음이 없는 영역이 있어요. 초신자가 어떤 부분에서는 더 믿음이 장성한 분량보다 더 큰 믿음을 발휘할 때가 있어요. 어떤 물질이나 어떤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누구가한테 믿음이 좋다, 나쁘다 얘기를 합니까? 한순간의 믿음은 나라고 떨어질 수 있거든요. 침체가 오면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을 믿지 말고 주님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그러한 저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좀 말씀드린 거고, 또 한 사람 얘기하면 사도 누구 있습니까? 사울과 다윗이 있어요. 사울 아시죠? 사울은 겸손하게 시작을 했어요.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어요. 추대했습니다. 초대왕으로. 그런데 이 사울이 점점 변질이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고 나오잖아요. 그가 보면은 그가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를 버렸다고 나오는데, 그냥 버린 게 아니라 점점 그 양심이 화인맞기 시작을 했어요. 점점 참된 회개에서 등을 돌리면서 점점 죄의 종로로 하게 되고 점점 그렇게 나아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여정을 보면. 왜 갑자기 우리가 죄를 지어서 양심이 화인맞고 그러는 경우보다는요, 점점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지속적인 또 계속적으로 뭔가 종로로 하게 되면서 그런 어떠한 양심이 점점 무뎌지면서 그런 여정 가운데 화인맞게 되고, 그 여정 가운데 마음이 부패되고, 그 여정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지, 갑자기 이렇게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어떤 케이스, 다른 케이스도 있겠지만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도 다윗을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을 죽이러 몇십 년을 쫓아다닙니까? 그럴 때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은 살려준단 말이에요. 다윗의 선을 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다윗에게 한 말이 있어요. 우리 한번 봐볼까요? 자, 3상 26장 21절. 요 사울과 다윗 비교 한 번만 더 볼게요. 자, 3상 26장 21절. 이 장면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왕의 권위로 죽일 수 있는데, 다윗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있겠느냐, 살려주니까 사울이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고백을 보세요. 회개인지 후회인지 자백인지 살펴보라 이 말이에요. 자, 21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분명히 자기 행동에 대해서 후회합니다. 내가 잘못하였다, 범죄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이런 인간적인 어떤 감정적인 후회는 구원이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진짜 이런 후회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관계 속에서 빛과의 사귐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자신의 행동이 무엇이 잘못되는지를 깨닫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해하고 분별하는 것까지는 안 된다. 중요한 과정이고 여정이지만 보세요.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다. 그러면 지혜로운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잘 범죄했다 그러면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관계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죄를 또 되풀이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3상 15장에도 아말렉 왕을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불순종하고 99%는 순종하지만 1% 불순종하고 돌아왔어요. 그때도 사무엘이 당신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당신을 버릴 것이라고 말하니까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말의 이면을 보니까 진짜 회개가 아니야. 이 사람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의 어떤 체면이 깎아지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그러한 부분에서 여전히 자기가 죽지 않고, 죄란 회개하는 것은 완전히 자기가 죽는 거거든요. 내 뜻이 죽고 완전 하나님의 뜻이 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전히 그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참된 회개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정말 한 번 회개했다면, 정말 진실로 회개했다면 여러분이 과거의 어떠한 죄라도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죄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죄까지도 진실로 오늘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의로 말미암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혹시나 용서받았을까라고 고민할 수 있지만 걱정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를 날마다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그래서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가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과 확신으로 즐겁게 살아갑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 그 회개라는 것은 또 말씀을 들어야 말씀의 깊이만큼 회개의 깊이가 있기 때문에 날마다 은혜 보좌에 나온 사람들은 담대함이 생겨요. 왜?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나의 죄를 살펴보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오지도 않고 관심이 없어, 진리에. 그러면 내가 무엇을 회개할지를 몰라. 그리고 스스로 그냥 후회만 하고 자기가 기준되어 살아가다가 결국은 이것을 하나님 보시기엔 죄인데 자기는 선이라고 생각을 해. 하나님 보시기엔 악인데 자기는 이것이 인본주의로 선이라고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나는 너에게 기회를 줬다. 때를 따라 너희가 찾는 자에게 부르짖으라 말하지 않았느냐? 초신자는 틀려요. 그런데 점점 신앙이 장성될수록 우리는 시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돼. 시간을 주신 것에 책임을 묻고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끼라고 했어요. 우리가 시간이 오래됨을 통해서 마땅히 선생이 돼야 할진데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과 믿음이 비례를 해야 됩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 아니에요. 빚의 분량에 받은 만큼 열매를 맺어야 돼요. 빚을 받은 만큼 깨달은 만큼 우리는 합당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죄로 심판이 틀립니다. 죄가 더 크게 맞아요. 매를 맞습니다. 많이 사랑을 준 자는 많이 맞을 것이다. 많이 깨달은 자는 많이 맞을 것이요. 적게 깨달은 자는 적게 맞을 것이다. 너희는 선생되지 말라. 선생된 자가 심판이 큰 걸 알지 못하느냐. 성경에 나온 말들입니다. 차라리 아예 안 들어버릴 걸? 그럼 더 기만하며 사는 겁니다. 차라리 안 들으면 좋겠네. 왜? 안 깨달으면 그만큼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회개 깊이가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믿음에서 납니다.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울은 뉘우칩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죄에서 떠나고 반성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관계로 들어가는, 지금 마지막 때는 이렇게 신부로서 신부의 영성으로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나는 회개를 하고 있는가? 아니,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는 변화되고 있는가? 나는 그러한 부분에서 죄를 다시 한번 지을래? 이럴 때 아니오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 회개다. 후회는 감정적인 후회, 감정적인 자백만 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바른 회개가 아니고, 그래서 메타노이란 말 뜻을 변형과 보수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개혁을 단행해야 된다. 그 개혁을 통해서,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은 참된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어주고 계시고 그 말씀이 이렇게 타협하지 않고 기준을 낮추지 않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반응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어찌할 거라는 심령으로 회개하여 성령을 세례로 받는 그런 초대교회 그러한 성도들의 무리가 있는 반면에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바리새인들 양심에 찔리긴 찔려요. 그런데 오히려 스데반을 죽인지라 그랬잖아요. 똑같이 어찌할 거라는 심령인데 한 사람은 겸손함으로 반응해서 회개하여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성령을 세례로 받고, 한 사람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찔리긴 찔려. 찔리는 것이 의뢰. 왜? 찌르는 채찍과 같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으로 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이것이 육적으로 반응하며 오히려 스데반을 죽이는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우리가 반응이 뭐냐?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죽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회개는 깨트려지고 부서뜨려지고 무너뜨려지고 결국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져서 주님의 뜻만 내 삶에 드러나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길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나는 깨끗한 그릇이 되길 원합니다. 깨끗한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것이 전혀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내가 배운 지식과 경험이 배설물로 여겨지길 원합니다.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얻고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만이 내 삶에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님의 흔적만을 나타내고 또 더 나아가서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길 원합니다라는 고백까지 나올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이 사울의 인간적인 후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가 아니었던 이런 어떤 후회를 한번 살펴보라. 이 후회는 곧 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봅니다. 다윗 사마 12장 13절, 사마 12장 13절, 사마 12장 13절. 우리는요 다 죄를 짓고 살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노릇하고 또 사망에 이르는 죄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여러분 회개한다면, 할렐루야, 오늘이 회개할 때요,
오늘이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하게 하지 말아라. 왜? 생명, 호흡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호흡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송축하고 생명 있는 자마다 주님을 경배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안 될 수 있어요. 믿음의 분량이 틀리기 때문에 회개라는 게 잘 안 되고 이 말씀이 수용이 잘 안 될 수 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그래도 방향성을 틀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부족하지만 나를 보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보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결코 죄대로 심판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1대1로 마치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같이 되어 오셨죠. 1대1로 우리 입장에서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는 분이 있어요. 믿습니까? 얘는 돌파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알기 때문에 또 기다려주세요. 얘는 돌파할 수 있는데 안에 매를 때려요. 이런 부분들 상황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법정 코트는 정삼 창작이 있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 가운데 우리의 중심과 동기를 살펴보면서 그 일의 결과를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야, 회개가 제일 중요하다. 다음에 목회보다 회개가 중요하다. 이걸 깨달았어요. 아니 성령의 불 받고 능력 받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그래서 주님이 계속 바리새인 보고 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누구보다 기도 많이 하고 누구보다 11조 많이 하고 그러나 계속 근데 바리새인은 회개를 못 해요.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왜? 지금 회개 시리가 계속 바리새인들은 특징이 뭐냐면 회개가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뭐냐면 너희들 속에 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도다. 먼저 그들의 속을 분석을 한 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 속을 낱낱이 분석을 해서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주님의 시각으로 재조명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다음 주에는요. 어쨌든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인자하심을 인도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던 사람이에요. 말씀과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나단이 여러분 다윗도 여러분 그렇게 자기 아내가 아니라 다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합니다. 저 데리고 와라 그래갖고 범해서 이것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까지 살인교사를 하잖아요. 이건 엄청난 죄입니다. 사울보다 더 심한 죄였어요. 베드로가 가룟 유다보다 더 심한 죄일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은혜를 얻어요. 회개하여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꽤 세월이 흘렀는데도 아직까지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거리낌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나단이 그 죄를 지적하니까 목회자가 그 죄를 지적하니까 어찌할 거라는 심령이 들어서 스데반을 죽이고 의인을 죽이는 삶이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즉시 회개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득죄하였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 참된 회개를 통해서 그 뒤로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딱 유일하게 진 죄가 이 죄예요. 간음한 죄. 다윗, 솔로몬은 그 아들이 이 간음의 영이 임해서 솔로몬은 더 심한 죄를 짓죠. 이제 지혜를 받아도 그냥 이방 여인들 뽕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인생이 이제 말년에 망하게 생겼는데 이 다윗이 씨를 잘 뿌린 덕에 자녀가 복을 받고 또 본인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정신을 차리는 인자하심이 인도하여서 회개하여서 솔로몬이 전도서를 쓰고 산 거예요. 솔로몬 악한 왕이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인생 가운데 좋은 씨를 뿌리며 사는 건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심다 그러잖아요. 남에게 베풀기 좋아하는 사람들. 뭐든지 기도도 심어야 돼요. 믿습니까? 근데 기도하러도 자주 와서 심는 행위예요. 그런데 자기 인생으로 심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다 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부 돈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돈을 보고 돈을 쓰는 것도 다 자기를 위해서 남을 베풀고 이거 다 심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물질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나와서 목요일 날이나 와서 기도하는 것도 결국 긍휼을 심었을 때 긍휼을 얻게 되는 것이고 정말 심은 대로 내 삶이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윗은 즉시 회개함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도 노아처럼 하나님이 얘는 완전한 자의 의인이라도 죄가 다 있어요. 죄가 없는 것이 의인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노아가 의인이라고 있지만 포도 농사를 짓다가 포도주에 취해서 술 먹고 자빠져가지고 하체를 드러내서 이건 치부를 드러냅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이건 잘못된 허물이고 수치인데 그 죄정의 허물을 잘 가르쳐줬던 아들들은 축복을 받고 그러나 그 허물을 놀리고 고발하고 비판했던 아들은 저주를 받아요. 대머리요 대머리요. 엘리사가 대머리인데 기름 부어서 하나님 기름 부은 종을 욕하니까 놀리니까 어떻게 돼요? 앙콤이 나타나서 그 아이들을 찢어 죽이는. 이건 무엇을 설명하는 건가? 다 여러분
허물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인이라도 죄를 범할 수 있고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의인도 아니고, 다윗이 물론 범했죠.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한다는 겁니다. 제가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어떠한 극적인 어떤 회심, 어떤 강력한 은혜를 맛봐서 조폭이 예를 들어서 내가 변심해서 뭐 조양은이나 막 하나님을 믿었다, 김태천 하나님을 믿었다, 떼굴떼굴 감옥에서 굴렀다 그러죠. 막 성령의 불을 받아서. 그런데 그것이 그 간증이 뛰어난 간증이 아니라, 여러분 다시 옛 청산하지 못하고 돌아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진짜 간증은 뭐냐? 지금 내 삶 가운데 날마다 회개하는 것. 한 번 죽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이 주님 보시기에 가장 위대한 고백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고 기름 부음 받아서 능력 있는 것, 천사들이 더 강해요. 그건 너무 많이 봐서 식상해. 하나님 보시기에 천사들도, 야 니들이 능력 있어도 내 능력만큼 있냐? 나는 제일 천사들이 살펴보기로 하는 것은 이들이 악한 마음에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변화되어 열매 맺는 것을 가장 크게 바라는 거예요. 이걸 기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가치를 크게 보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불보다 회개 눈물을 큰 가치로 보실 수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주님의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는 건 이건 은혜인 거예요. 저희 교회는 회개의 영성만 있다 그러면 부흥은 따놓은 당상이다. 그리고 말씀이 깊어야 회개도 깊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찾으러 온 줄 믿습니다. 회개하려고 찾으러 와야 돼요. 내 죄를 조명하여서 온전함을 얻고자 찾으러 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질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네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선한 일에 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없는 은사도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 얘는 경영권을 맡을 그릇이 되었으니까 다 부어주는 겁니다. 구하지 않은 것도 주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무엇이 우선순위냐? 그래서 회개가 우선순위라는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회개는 마지막 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요청이다. 강력한 요청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다윗의 반응이 있었다. 자백도 마찬가지. 여러분 고해성사하시죠. 신부들 앞에서 고해성사하는 것은 내가 신부 앞에서 신부에게 범한 죄가 있으면 그렇게 말을 해서 자백할 수 있어. 우리가 용서를 하는 과정에서 그 죄를 범한 자에게 가서 내 죄를, 내 실수를, 내 허물을 내 용납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또 널 용서하겠다고 당사자까지 만나서 얘기하는 건 용서의 과정이고 자백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그렇게 신부 앞에서 하는 것은 자백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교회와 한 형제된 종교가 아니에요. 다른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 이단 종교, 다른 종교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비슷한 모양이 있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종교예요. 한 뿌리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거예요. 계시록 할 때 더 근본적으로 나아가면 더 아주 깊은 그 안에 배후에 여러분 엄청난 게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자백하고 후회해서 열매를 맺는 참된 회개까지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저 한 사람 므낫세가 있습니다. 므낫세는 누구예요? 너무너무나 악한 왕이었어요. 이 악한 왕이 여러분 회개했으면 좋겠어, 안 했으면 좋겠어? 차라리 우리 마음에는 이 악인이 차라리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한 마음이라도 시원해. 그런데 세상에 살 때는 악은 다 저질러놓고 죽기 전에 참된 회개를 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기뻐해요.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의인 99보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돌아오면 가장 의인 9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랬는데 우리 마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죄대로 심판당해서 마음이 실현할 텐데 이 사람이 회개해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큰아들 같은 마음이 되지는 않기를 축복합니다. 돌아온 탕자가 돌아왔을 때 식욕에 질투해서 나가보지도 않은 큰아들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마음으로 용납해 주시고 하나님의 관점과 시각에서 우리 모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기뻐하시고 우리는 그런 복음의 증인으로서 온 땅이 제사장 나라 역할로서 온 땅이 다시 한번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다시 한번 주님이 그 악인이 그 악으로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리라. 그 악인이 그 악을 그치고 의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기뻐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용서로 널리 두 팔을 벌리시기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18장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이 므낫세가 회개를 한 걸 보면서 자, 므낫세
지금 미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회개하여서 다시 한번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회산하는 수고를 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심는 겁니다. 악인을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뭐하라? 축복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의 영적 싸움입니다. 싸움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나를 고발하고 나를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감정적으로 올라오는 것은 육적인 반응이다. 그러나 우리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심을 때 우리에게 선한 것과 긍휼로 갚아줄 걸 믿고 반응할 때, 믿습니까? 믿음의 눈을 열고 반응할 때 분명한 축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겔서 몇 장인가 한번 그거 한번 봐볼게요. 에스겔서 몇 장이죠? 18장 23절? 안 찾을게요. 이거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21절부터 한번 1절부터. 자,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걸 알고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과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준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먼저 우리 자신을 비춰주시옵소서.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죽고 그 다음 절에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믿습니까? 그 다음 2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길에서 떠나 빠진 게 있는데 사는 것이 말씀 안에서 사는 것. 할렐루야. 이것을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원래 의인이지만 우리가 의인이 왜 죽냐? 그 악으로 말미암아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죄의 종노릇 하거나 여러분 죄를 사랑하여서 죄에 집착하여서 죄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은혜가 주장하는 삶을 살길 축복합니다. 날마다 은혜 아래 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니까 무엇을 바라보느냐. 소돔과 고모라 안에서 롯이 날마다 보고 들음으로 심령이 상했다 그랬어요.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환경 속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과 어떻게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며 마지막 때 사느냐.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신앙생활 가운데 어떠한 기준을 제시해 주는 교회를 다닐 것이냐, 나를 회개로 이끌 것이냐, 능력으로 이끌 것이냐, 나를 땅으로 보게 만들 것이냐, 하늘을 보게 만들 것이냐, 재림을 준비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이 땅에서의 그냥 번영과 어떤 그냥 복만을 추구하게 만드는 종교로서의 그냥 그러한 역할만 하는 교회를 찾을 것이냐. 우린 연약하니까 멀리까지 못 봅니다. 마냥 재밌는 설교하면 웃고 넘어가지만 목사님 재밌다, 오늘 스트레스 풀려, 이것이 아닙니다. 멀리 보세요. 이 말씀이 남아야 되고 이 말씀을 생명으로 이끌고 나는 마지막 때 정말 생명의 길로 여러분 인도받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것들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정말 그런 부분을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므낫세 잠깐만 대하 12장 대하 33장 12절 한번 잠깐. 이 므낫세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읽기만 할게요. 자, 대하 12장 대하 33장 12절부터 16절까지 쭉 읽어볼게요. 므낫세가 변한 거예요. 자, 므낫세는 막한 왕이었어요. 남유다에. 자, 알다시피 히스기야 아들입니다. 히스기야. 아버지는 그렇게 선한 왕인데. 히스기야, 또 므낫세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요시야 종교개혁 요시야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놈이 꼈어요. 근데 이 므낫세가 언제 났냐? 하나님 15년만 더 살려주십시오 할 때 그때 낳은 아기예요. 하나님이 계속 남유다 혈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런 섭리가 엮어져 있어요. 근데 어쨌든 교육을 잘못 받아서 이 므낫세가 이런 자식도 태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부모가 좋아도 여러분 누구냐 사무엘도 하나도 그 예언한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들은 다 불량배야. 자녀 교육과 또 이건 좀 잘 봐야 될 것.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도 자녀들이 다 근친 강간을 하고 상간을 하면서 자기 아들까지 자기를 죽이려 했으니까 다윗도 자식 농사는 실패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를 보게 만든 대목이에요. 솔로몬이 왜 또 그렇게,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세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분명한 어떠한 명령이 있어요. 너희 자녀들을 교육시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거 중요합니다. 이런 일도 있었잖아. 아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서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돼요. 믿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자녀가 이렇게 나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것도 있네, 이럴 수도 있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다른 면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치유 집회를 하는데 치유를 안 받은 소수를 주목하지 말고 한 사람을 치유했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생각해야지 자기가 주관적으로 저렇게 목회를 해도 저렇게 자녀들은 저러네, 이런 케이스도 있지만 좋은 케이스도 많이 있는 걸 생각하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뜻 안에 찾고, 우리는 하나님 명령하신 명령만 보세요. 자녀를 어떻게 해요? 마땅히 할 길을 가르치면서, 또 엘리의 대제사장 아들들이 왜 저주를 받았냐? 자녀 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 저주로 말미암아 그 저주가 가문이 끊겨버린단 말이에요. 자녀 교육 잘못 시켜서. 그래서 우리 하준이나 교회 안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안 돌아다니지. 죽습니다, 저한테. 어쨌든 그걸 아시고 우리 이거 하면 12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고. 얘가 왜 회개했냐면 환난을 당해서 매 맞으니까 정신 차리고. 근데 진짜 지혜로운 것은 매 맞기 전에 정신 차리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고 회개하여 합당한 열매 맺게 축복합니다. 다 보면 매 맞고 자기 가족들은 다 믿어. 자기만 안 믿어. 꼭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어차피 돌아올 거. 제가 봤을 때는요, 어차피 돌아옵니다. 근데 내가 때로는 매 맞는 게 은혜일 수 있다. 믿습니까? 왜? 내 육체는 치더라도 내 영을 살게 만드는 게, 내 육체는 사단에 내줄지라도 내 영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영생의 문제잖아요. 영생을 받는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영혼이 잘 되면 영생을 받는데, 내 육체 좀 잘 되고 이 땅에서 만족을 누리다가 영벌에 처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은요, 그래서 네가 팔을 한쪽 잘라버려라. 불구자로 차라리 천국 들어가는 게 낫다. 온전한 몸으로 지옥 들어가는 것보다. 할렐루야. 차라리 홍수 때 홍수 심판을 통해서 쓸어버려야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를 통해서, 남은 자를 통해서 경건한 물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 있었거든요. 이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부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는 합당하게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즉시 회개하세요. 지금요. 그 은혜인 거예요. 가족들이 다 믿고 나만 안 믿는다. 은혜입니다. 아니 내가 은혜가 아니라 가족들이 믿어주는 게 은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또 기도 안 하면 왜 기도 안 하냐고 또 아니까. 아내가 기도를 멈춰서 그러면 왜 기도를 안 하냐. 기도해야지. 뭔가 아는데 본인은 안 한다. 안 다니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뭔가 능력은 체험하고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조금만 순종함으로 결단하고 믿기 시작하면 역사는 풀어질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반응하길 원하세요. 그 결단이 필요한데, 그때는 그냥 아내나 부모님이 빡시게 기도해 줘야 돼요. 선포하며 기도해 줘야 되고. 그럴 때 이제 이런 부분 안에서 의지에 묶인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고, 또 온전하게, 그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어떤 뭐 기도하냐? 부르짖는 기도 중요하지만 선포 기도를 많이 해요. 예수는 명하노니 그 형제를 묶고 있는, 의지를 묶고 있는 어둠의 역사들아 결박을 당하고 떠나갈지어다. 선포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미 믿은 걸 생각하면서 사랑으로 역사된 믿음 안에서 반응하고 나가시기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나가면요, 그 간증이 굉장히 많아요. 꼭 그렇게 해보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12절에 쭉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래도 은혜죠. 하나님 마음, 우리가 아까 읽어봤자, 예수께서 읽어봤잖아요. 그 다음 절 계속 읽어보세요. 34절 시작. 그 후에 다윗성 바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왜 므낫세가 진짜 회개를 했냐? 그냥 죄에서 떠나지만 않았어요. 후회하고 자백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했어요?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그리고 참된 회개, 이것이 무엇인지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14절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읽어봅니다. 시작. 15절부터 시작.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다 던져버리죠. 그냥 홍수 심판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내 삶 가운데 내 자신부터 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믿음을 떨어지게 하는 것들을 버려버리고 내 믿음을 떠나게 하는 것들을 그냥 그 자리에서 떠나버리는 것이고,
환경과 상황 가운데 믿음이 떨어질 만한 것들을 다 제거하는 거죠. 내가 음란히 그러면 인터넷선을 자르는 것이고, 방법은 그거예요. 자르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때로는 지혜롭게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 안에서 굉장히,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득죄하리까?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지 않습니까? 기회를 안 만드는 거죠. 애초에 뿌리부터 뽑아버려라. 회개라는 건요, 겹뿌리만 자르는 게 아니라 근본 뿌리 뽑아버리는 겁니다. 집을 완전히 파쇄하는 거예요. 이런 깊은 회개가 필요한 거, 마지막 때는 필요합니다. 겉만 만지는 회개가 아니라. 그런 회개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뭐한다? 원하고 있다. 죄 가운데. 믿습니까? 어쨌든 지금 보세요. 이게 참된 회개인 거예요. 지금 전부 다 뭐예요? 박살내는 거예요. 제거할 건 제거하고, 아예 파멸시키면 파멸시키고, 그 위에 세울 건 세우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길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파멸하고 제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위에 뭘 세우라? 아니, 축사에서 쫓아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뭘 채워라? 말씀을 채우듯이 진정한 그 사귐으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진정한 관계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변화되어 완전한 영적인 유천 하나님이 기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구체적인 결심이 있어야 되고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제가 후에 자백 또 진짜 회개가 뭔가를 예증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뭐 다 하지 못하고 오후에 좀 연속을 할 텐데, 죄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죄는 하말티아. 죄라는 것, 죄를 인식한 죄는 뭐예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죄를 보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하말티아라고 관역에서 벗어나다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중앙을 화살로, 양궁이죠. 양수라고 그래요? 양수죠. 활을 쏘는 사람이 여러분 정확하게 가운데로 꽂아야 되는데, 옆에 조금만 벗어나도, 옳은 데에서 벗어나도 그런 데가 되고, 정확히 법을 쌓아야 되는데 벗어나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정확한 하나님의 뜻, 온전하고 기뻐한 뜻,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 정말 뜻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불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 여러분 죄의 영역을 벗어난 하나님의 온전한 뜻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벗어나면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죄는 곧 뭐다? 따라하면 불법이다. 그래서 하말티아란 말, 이 죄를 하나님의 시각과 마음으로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죄의 정의를 우리 교회, 뉴비교회 다니면서 이제 좀 밝혀야 돼요. 다른 교회 다니면서 또 여러분 어린 적 신앙생활 하면서 죄라는 거를 심상 여기지 않고, 여러분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은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오면 이 말씀의 깊이만큼 죄가 깊어지고, 또 죄가 깊어지는 게 아니라 회개가 깊어지는데, 왜냐하면 죄를 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이제 경사각이 커지는 거예요. 더 이제 사각지대가 사라질 정도로 하나님의 빛으로 비추니까 조그만한 것도 이제 조그만한 것에 대한 양심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죄였나? 이 조그만한 죄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 조그만한 죄를, 이 조그만한 죄가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을 걸 아는 거예요. 조그만한 죄가 하나님의 성품을 깨뜨리고, 이 조그만한 죄가 하나님의 십계명이라는 거룩성을 깨뜨리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관계를 내가 스스로 깨뜨린 자가 됐구나. 십자가가 다시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의 조명 가운데.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이다. 이렇게 인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죄를 율법적으로 무게와 크기와 모든 것 경향성을 율법 나누는 게 아니라, 이 죄가 주님을 아프게 한다. 이 죄가 주님을 힘들게 한다. 나와 여러분 진짜 사랑은 그거잖아. 이 사람이 마음이 아플까 봐, 이 사람이 싫어하니까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정말 싫어하니까, 주님이 싫어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것이 되고, 주님이 좋아하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 되고,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공유하고 동행하기 위해서 뜻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반응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악에서 떠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함과 악을 떠남은 여러분 같은 동전의 앞뒤면과 같은 겁니다. 경외함, 그래서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는 것, 이거는 영혼 없는 몸과 같은 것입니다. 죽은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앞뒤면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두 번째, 죄를 분류하고 나누려는 율법적인 경향성을 이 교회에서 완전히 버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야고보서 2장 잠깐 봐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려드릴게요. 야고보서 2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어떤 죄가 지옥 가냐? 그거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봐보세요. 야고보서 2장.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저는 여러분을 온전함이 이끌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탁 결단이 안 되더라도, 네 오늘 결단 안 했으니까 너 오늘부터 인생 망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도 네가 결단하길 원한다. 그냥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죄를 지어봐서 알아요.
또 실패하고 넘어졌는데 또 기다려줘. 또 실패. 주님 언제까지 기다려주시고. 그러나 만홀히 여기는 순간부터. 왜냐면 우리가 스스로 나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와 버려요. 가론주자처럼. 그러기 지나치다 보면 말씀과의 관계 안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극단적인 방향에 서게 돼요. 교회 떠나버려야 되겠다. 왜 나는 안 되나 봐. 안 고쳐지는데 어떡해.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습니까? 가룟 유다가 교회 나왔어야 했어요. 사울이 교회 나왔어야 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여정 가운데. 정말로 그럴수록 다른 거라도 한 걸음 또 순종해 나가보세요. 물론 어떤 것을 순종함으로 내가 지은 죄를 커버하는 경향성을 버리시고 이 문제를 분명히 적극적으로 돌파하고 처리는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다 멈추지 말고 계속적으로 열심을 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분명히 부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함을 하나님이 안다 그랬어요. 그런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많아요. 그러나 제가 느낀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물론 만홀히 여기지 않고 공의를 품고 계시지만 그분은 오래 참으신 분이시구나. 오래 참는 것을 멸시하지 말라 그랬어요. 풍성하심을 너희가 멸시하느냐.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진노를 너에게 쌓는도다. 진노를 쌓고, 이게 회개하지 않으면 진노를 쌓고 있는 단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죄를 지면 진노가 쌓여집니다. 그러니까 죄악이 관영된다 그러죠. 쌓여지는데 회개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진노 쌓은 대로 공의대로 처벌받는 거예요. 지금 회개가 그래서 우리는 은혜입니다. 왜 우리가 은혜해야 살고 있냐? 회개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가 금요일 설교를 뭐 했냐? 왜 한국교회 마지막 때 회개가 실종되고 있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오해할지 후반부에 지옥 가는 죄에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 안 했거든요. 금요일날 그 부분을 자세히 안 했거든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말씀이 있는 곳에 회개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축복합니다. 어쨌든 두 번째 죄를 불려고 나누는 경향성 안에서 야고보서 2장 몇 절인가요? 11절인가 나오죠. 10절인가? 이걸 읽어보세요. 10절. 아니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면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 다음 절 10절입니다. 10절에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흰 도화지 같아서 작은 잉크 조금만 한 방울 떨어뜨려도 훼손된다는 거예요. 큰 죄만이 주님의 십자가를 못 박은 게 아니라 나의 조그만 시기, 질투, 원망, 다툼 38도 이상 39도 되는 열이 펄펄 끓는 병만 무서운 병이 아니라 자각할 수 있으니까 병원을 가지만 내가 폐병에 걸려서 폐암이 걸려서 말기가 해도 자각이 없는 것, 이 암이 더 무섭다. 보이는 죄보다 보이지 않는 죄. 여러분 깜빵에 있는 거나 우리가 여기 있는 거나 그냥 장소의 차이일 뿐입니다. 똑같은 죄로 인해서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더 무서운 죄는 보이지 않는 우리가 경홀히 여기고 작다고 치부할 수 있는 죄가 더 무서운 겁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작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관점, 즉이 적은 죄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고 여러분 이 조그만한 죄에 대한 주님의 관점을 알게 만드는 교회가 저희 교회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뭔가 적은 것에 관심을 가져라. 가까이 있는 것,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는 것, 적은 것에 충성하는 것, 즉이 작은 자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인데 왜 너는 예수님을 멀리 큰 것에만 찾냐? 왜 그런 사역에서만 찾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렇게 훈련시키려고 그러면 여기 부른 게 아닙니다. 여기에 훈련은 지금 주님의 시각과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극히 적은 죄 하나도 주님을 성품을 깨뜨릴 수 있고 여러분 지극히 적은 자 하나를 섬겨서 축복받는 교회가 뭔가를 보여주려고 여기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시각을 가져야 돼요. 지금 야고보 2장 10절에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여러분 10개의 진주 목걸이가 있는데 진주 구슬 하나만 뜯어지고 나가도요 목걸이가 아닙니다. 10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계명이 아니에요. 10계명은 성품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다음에 10계명은 거룩함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거룩성 자체로 생각하세요. 인격적인 그분. 똑같습니다 우리하고. 이건 괜찮겠지. 저건 괜찮겠지. 이거는 하나님 안 보니까. 이건 작은 죄니까.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보이지 않는 시기, 질투 내 안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죄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거짓말하는 죄 시작해서 겨우 이 정도 쯤인데 이건 이미 나누려는 율법적인 경향성이 있어요. 온전함을 추구한 자는 조그마한 죄도 반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온전함을 추구하는 자들은 조그만한 죄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화해지기 위해서 조그만한 죄도 끊으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멀리 떠나가길 축복합니다. 참된 회개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깨끗하게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란 이름으로. 누구든지 올리벌 지키다가 11절에 뭐라고 해요? 예화가 11절에 시작.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까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쉽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깨닫고 우리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큰 한 번의 회심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날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지금도 조그만한 죄도 짓지 않고 살아가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삶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간증자들이 늘길 축복합니다. 지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그 사람이 회개하고 있다면, 과거의 큰 한 번의 회심이 아니라 지금도 회개하는 삶, 이 삶 위대한 삶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깨뜨리지 않고 그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아간 자들은 위대한 자다. 이걸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에 지옥 가는 죄가 있는데요. 거기다가 우리 읽기만 해볼게요. 따라하면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 죽음보다 지옥보다 죄를 더 무서워하라. 이제 저는 당부하기는 이건 이제 안 할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죄를 혐오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저에게 이제 근데 저는 여러분을 모르는데, 여러분들 유튜브 보고 저를 와서 일방적으로 알고 이제 이렇게 오시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 서로 하는 쌍방향 교제가 되길 원하거든요. 그러면 더 이제 우리 안에서 이제 이런 말씀이, 능력들이 더 살아나요. 그러니까 그 말은 교인이 된다는 거죠. 교인이 되고, 또 그런 부분 안에서 이 말씀이 더 살아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냥 와서 이렇게 말씀 기독량을 듣는 사람과 교인이 되어 관계를 맺고 쌍방향으로 이 말씀들이 이렇게 전달되어지고 또 그 안에서 이제 말씀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서로가 이렇게 관계 속에 하나가 되며 나아가다 보면 더 열매가 더 많이 맺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 안에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로 배를 타고 가는데 금이 많이 있어요. 내가 금을 버려야 배가 안 뒤집어져. 풍랑이 오는데. 근데 버리기 너무 아까운데 버리는 것과 정말로 가치를 알고 정말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서 아까워서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가치가, 이 죄라는 것이 주님의 시각과 마음으로 읽혀지고 이 죄에 대한 주님의 관계가 이 죄를 버리고 이 죄를 끊고 죄를 이제 감정이 들어가는 거, 미워하고 이제 혐오스럽고 이 정말 보기도 싫다라는 감정이 들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선임으로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정확한 관역을 종조준하고 정확한 옳은 대로 말하는 사람을 돌이키라 했잖아요. 정확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관역 정중앙으로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우리가 범죄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죄도 많이 짓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도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을 거예요. 있어요. 이거를 죄 자체를 바라보지 말고 죄를 이기는 은혜를 크게 보시면서 나가시기 축복합니다. 은혜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더 그럴수록 쫓아가면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이 이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더 적극적으로 육체의 소욕과 어둠이 아니라 더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면서 이 문제를 처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더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더 성령 충만하라 이 말입니다. 더 말씀을 보시고 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드는 훈련하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말 그대로 연약함으로 아무리 이렇게 공든탑을 쌓아도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라는 걸 많이 체험을 합니다. 죄라는 것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마귀의 유혹이 그렇게 강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죄를 짓기 마련입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자포자기하지 말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나의 연약함을 볼 때 바로 하나님의 강함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됨을 알고 그때일수록 주님의 강함을 바라보며 더 은혜 보좌에 나오셔요. 나오시기 축복합니다. 죄를 이기지 못하면서도 목요일 날 집에서 드라마 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은혜 보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사가리만큼 기도하기 싫은데 막상 기도 보면 기도가 돼. 기도가 막 불이 붙어요. 막상 교회 나오긴 힘든데 교회 나와 보면 잘 나왔구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체험을 많이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교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위로부터 말씀을 줘서 저는 통로일 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음 나올 때 또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